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많이 설교하고 많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어떤 개념이나 생각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격이고 실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인격이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어떤 성령의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이미지가 그분이 갖고 계신 능력이지 그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능력이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요리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그 능력 자체가 그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이름이 있고 살아온 이력이 있고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인격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생명과 성장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를 그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이고 존중받아야 되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능력을 채우는데 부족함을 메우는데 집중하다 보면 그분 자체를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실 책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 말씀이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이 이야기가 마치 성령님께 아침에 인사하듯 안부를 묻고 나를 건네는 것 같은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격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분으로 대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제가 왜 이 부분을 앞에 이렇게 공을 들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마치 성령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이 부족함을 채우거나 아니면 부족함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마치 기름을 넣듯이 가득 채워주세요. 만땅 넣어주세요. 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그건 그냥 물질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어떤 힘을 개념이나 어떤 성분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대상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 관계로 찾아오는 그 풍성함, 그 관계로 찾아오는 그와 연합하는 그 풍성함, 이게 무엇이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아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듯이 거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인격이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신다면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분,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렛 갈릴리,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았고 외면받았던 그곳에 기꺼이 내려가셔서 나사렛 예수라 불려주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자막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와 지금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이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고 충만하게 그들이 경험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자막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그는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분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애틋함, 걱정, 근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신다면 그곳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일 것이고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에게 말한 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일치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과 함께 거했던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애틋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보좌로 앉으실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권면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너에게 필요하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긴장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탁 떠올렸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탁 생각하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실망하실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생각한다면 실망하실 것 같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 내 모습에 실망할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참 믿음 생활도 오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못 출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무엇이 찾아왔느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모른다 하실 것 같은 생각이 그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그분과 이야기 나눴느냐?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이거 권사님 제가 이야기한다고 안 됩니다. 권사님, 성령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찾아오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인, 믿음으로 받았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전부를 포기하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정성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속마음, 그분의 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실망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하실 거면 그 사랑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울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약한 모습 보여봐야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많이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 그 사랑, 그 벅차오름, 나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시고 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사랑의 눈을 뜨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울어도 괜찮구나. 약해도 괜찮구나. 울어도 사랑하시고 약하다 해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당신을 향한 그 벅차오름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느껴져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찾아오냐?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참된 자유, 무엇인가가 얽매이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은 그 자유, 그 사랑의 그 확신이,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 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기대 때문에 하신다면 여러분 자꾸 불안할 겁니다. 자꾸 초조할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정도 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이룰 수 있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리십시오. 저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얘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 자리에서 내 사랑을 누리길 원한다. 내 사랑을 네가 정말로 두려움 없이 누리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을 모른다 하시는 그분이시라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야기될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신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느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아픈 현실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라.
나와 함께 지자.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길 원하고 너의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한숨을 내가 당하길 원한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걸 못 맡깁니다. 그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혼자 안고 혼자 끙끙거리며 세상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달구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달구지는 소 한 마리가 어렵게 끌고 가는 그 수레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수레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쌍멍에라는 겁니다. 이 멍에는 튼튼하고 훌륭한 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젊고 아직 미숙한 소를 이끄는 그 멍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기꺼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이 끌고 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그분은 우리의 짐을 오셔서 짊어지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의 눈물과 아픔을 내게 다오. 내가 당하리니 너는 다시는 좌절하거나 다시는 낙담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노젓고 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그 돛을 착 피는 순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람으로 쭉 미시는 그 느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끄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초청의 음성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너의 그 눈물과 슬픔을 내게 다오. 내가 당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낙담하지 말고 나는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노젓고 가고 있는 겁니다. 노젓고 가도 가긴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지치게 되고 물살이 반대로 흘러버리면 뒤로 확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돛을 피게 하시고 너에게 있는 그 돛을 핀다면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쭉 밀어 올리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정말 교회를 섬길 때 하나하나 노젓고 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젓는 거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태에서 나가려면 노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노젓고 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이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의 속마음, 그의 진심, 그의 본심이 우리에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모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격이시고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모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잊고 찾는 자가 만나는 것처럼 그분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할 때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제게 어떤 분이 저를 만났을 때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저를 존중하는 게 느껴지고 저를 배려하는 게 느껴지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고 그분에게 더 내가 정말로 친절하고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겁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물질이나 성분 이런 능력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할 때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초청하고 환영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대상이고 그분은 존중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찾아오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계속 도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간단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게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들은 떠나려고만 하면 이유야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경험하는데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책도 없으면서 앉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 안 한 사람 많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안 떠나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라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린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구하라, 왜 찾으라, 왜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하라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계양주안교회 예배 가운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모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끝내신 것이고 이미 부어주시려고 다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시는 그분의 안타까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고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무슨 근거로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는 계양주안교회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하겠습니다.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저를 생각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아니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양주안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준비는 다 해놓으셨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경배합니다. 우리 엎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계양주안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것뿐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듣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